설령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하자는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또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컨대 광화문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평범한 날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평범한 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날이 바로 평범한 날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평범한 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일도 없는 그날이 가장 주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지금 44살인데 굉장한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인데 뭐였냐면 저희 집이 최씨 집안이 은근 목이 약해요. 목이 약해. 그래서 편도선이 잘 붙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코털이 좀 삐져나왔길래 그거를 깎았어요. 이 코털 깎는 칼로 깎았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깎았나 봐요. 깎고 났더니 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났더니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픈 거야. 그래서 왜지? 왜 목이 아프지? 내가 뭐 달라진 게 있나? 이제 날도 많이 선선해져서 에어컨도 안 틀고 이러는데 왜 내가 목이 아프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코털을 깎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코털을 깎아서. 여러분들 44살 동안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코털을 깎으면은 편도선에 걸리기가 쉽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뭐 필요 없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필요 없는 것들 왜 이렇게 길게 나는 거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유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같이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빛의 광채의 모습으로 그 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 3명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 3명이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선 그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굳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빛의 광채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굳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는지 저번주에 다들 기억나십니까? 저번주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굳이 그들에게 3명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3명을 특별히 불러서 그곳에서 보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셰키나로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왜 그 3명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건들이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저들을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변화산. 근데 변화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임의로 붙인 산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그곳을 가장 그곳에 맞는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몬산이라는 곳으로,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아마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변화산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 우리 우석이가 오늘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엄청 많이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석이가 방송을 보고 있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텍스트로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텍스트로 지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승환이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뭐라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맞아요. 맞긴 한데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언제나 그렇죠. 그렇지. 역시 심신대 우등생. 요번에 영어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직접 자랑하던 우리 승환이의 대답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모세와 함께 있었대, 저분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대, 그렇다면 저분이 메시아잖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2000년쯤 더 흐른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근거된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인데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있으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들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저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저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저들로 하여금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물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왔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왔었다. 결국 말라기서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실행되었으며 그것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실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이 땅에 왔었다고? 엘리야가 이 땅에 왔었다고?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길을 열어놓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라면서 모든 길을 닦아놓는 일을 바로 침례 요한이 해놨던 것이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혼자 생각한 것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역을 맡기셔서 침례 요한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답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천국에 가서 거기서 물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신앙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성취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저를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네들 방식으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다시 임의로 대우하였을 때 되었더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한 침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언제 쓰여진 말씀입니까? 기원전 4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400년 전에 이미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 얘기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오심과 그리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400년 전에, 사실은 그보다 더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예언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역사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두 번째로 간질에 걸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질에 걸린 아들, 1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새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아멘. 우석이가 답변을 보냈니? 안 보냈어? 소리가 잘 안 들린대. 큰일이네. 좀 우리 마이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장비를 좀 바꾸던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자, 말씀을 다시 봤을 때 14절 말씀 보도록 하죠. 14절부터 말씀에 14절에 그들의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도 속상해해서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2명의 제자들에서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9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듣고선 그래 우리가 가서 그 간질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패하였죠. 제자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간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간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내용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질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간질 걸린 사람? 저도 예전에 책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카운터 쪽에서 어떤 사람이 발칵 넘어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발칵 넘어지면서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거 보고 막 깜짝 놀라갖고 막 발발을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쫓아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제 발작하는 걸 처음 봤어요. 사람이 정신이 아무것도 없고 손발을 막 흔들면서 누워가지고 손발을 막 흔들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막 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가 군대 제대하고 며칠 안 지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얘기했죠. 지금 빨리 가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 사람 입에다 꽂아내라고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질을 하다가 혀를 깨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그것을 수건을 적셔왔을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입에다가 물어넣었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과 발을 잡으라고 이 사람이 흔들면서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막 치는 겁니다. 손으로 막 치고 머리로 막 치고 하다 보니까 귀가 막 찢어지고 손발이 찢어지고 막 옷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잡으라고. 그래서 한참을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미친 거죠. 미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수건을 물고선 막 한참을 정말 한 5분 정도를 그러고 있었어요. 장정이 거기 있던 남자들이 다 같이 이 남자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딱 뜨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산하고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어떤 기억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느끼기에 내가 왜 누워있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누워있지? 저는 그때 간지를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와, 정말 세상은 알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간질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주여 내 아들을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왜? 자신의 의지가 없이 몸을 막 흔들어대니까 거품을 위해서 막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달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어적 표현으로 간질은 달에 미친 사람. 그 말뜻처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몸을 흔들어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며 그 마음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간질은 유전병이죠. 유전병.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버지도 똑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들이 이렇게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탓 아마 자기 자신의 저주받은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의 간질에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쫓아갔어요? 제자들을 쫓아가고 안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을 찾고 제자들을 찾았던 그 마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 간질에 걸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사람이 낫습니다.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행해졌던 사람들은 다들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사람이 낫는구나. 아,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구나라는 것을 여기 있는 제자들도 알았어요. 아,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구나. 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구나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서 행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부리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리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리고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한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한다면. 그렇지만 사람이 행하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들, 그러한 말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있지 않냐면 지금 굉장히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마치 점쟁이 마냥 복채를 내는 것처럼 복채를 내야지만 기도해주고 헌금을 내야지만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냐고 자신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분이 기도가 용하되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요. 어떤 분이 기도가 용하되 어떤 분이 영원의 말씀을 잘 전한데 그분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들, 얼마나 큰 착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못했어요. 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천일을 기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절대로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아픈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 번째,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자,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19절 말씀에 이때 저희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왜? 무엇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실까?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돈벌이를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또한 사람의 명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유명한 강사님의 그 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단의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사람을 높이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겨자씨는 얼마나 크기입니까?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겨자씨는 얼마나 크기라고 좁쌀보다 작아요. 좁쌀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겨자씨를 가지고 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무가 1.5m에서 3m까지 그 겨자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씨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의 차이예요. 엄청난 작은 차이지만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겨자나무가 생길 수가 없죠. 씨가 없으면, 그 조그마한 씨조차도 없으면 겨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씨라도 있으면 어때요? 겨자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담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웃긴 일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밥을 먹을 때나 식사를 시킬 때나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본대요. 이거 매운 거냐? 이제 라면을 시키려고 해요. 진라면을 시키려고 그래. 만약에 생각해봐요. 상상해봤을 때 진라면을 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외국인이 물어봅니다. 이 라면 매워? 우리 김 권사님께 만약에 키어스틴이 물어봅니다. 이거 진라면 매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맵다고 얘기하죠. 진라면 순한 맛 안 맵죠, 그렇죠? 안 맵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은 키어스틴은 맵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맵잖아! 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왜? 그것은 키어스틴이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참을 만큼 맛있게 매운 거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매운이라는 맛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움이라는 맛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살아면서 매운 맛이라는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냐는 질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 방금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다 하더라도,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다 하더라도, 평생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깨끗한 몸과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 하더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죠.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리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어느 누구도 믿음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다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모든 분들이 가능한 이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여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못했던 것들,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